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셨는가. 우리는 그 과정과 이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고, 우리는 따라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결론이 주어지게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소통이다. 기도는 교제다. 기도는 내가 말하고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C.S. 루이스는 기도는 요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강요하는 것과는 달리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가 승낙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와도 그렇게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얻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구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괴롭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제 그 십자가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한 가지 지켜봐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특별하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찾던 그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똑같이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그리고 어려울 때에도 쉬울 때에도, 힘이 들어도 안 들어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 미명이 되었든 또 어두운 밤이 되었든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역의 장소가 매번 바뀔 때마다 또 그 기도의 자리를 정하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해 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는 어느 곳에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 또는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이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바로 이 겟세마네를 그 기도의 자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또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의 영역에 맞는 그 기도의 장소를 꼭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굳이 얘기해 두지 않아도 기도하러 가신다라고 하면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삶의 영역에도 그에 맞는 기도의 장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꼭 교회여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꼭 성전에서만 기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처소가 내 안방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회사의 작은 화장실이 될 수가 있으며, 또 출근과 퇴근 후에 우리의 몸을 싣는 그 버스나 또 지하철이 내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환경은 달라졌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현장 속에서 기도할 곳을 정하셔서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함으로 회복하고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만만치 않고 어려울 것입니다. 복잡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고 답답하고 마음이 어렵고 또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영역 안에서 이 기도와 그 처소와 그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 앞일지라도 새 힘을 얻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의 기도에서 다시 또 한 가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3번의 기도를 하셨는데 이 3번의 기도 가운데에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와 3번째는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에서는 이 예수님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2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러니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자기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일어나자, 가자. 바로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자기의 의지는 소멸되고 하나님의 뜻만을 보이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달랐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뜻이 달랐다면 애초에 그분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그 진노와 저주로 오롯이 받는 그 엄청난 무게, 그냥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남아있으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 인간으로 갖는 불안과 두려움과 고뇌, 그 갈등의 시간을 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변하는 것이다. 또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변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더 잘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일치하기를 우리는 더욱더 원하게 된다. 기도는 내 의지를 앞세우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 우리의 그 착각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기도는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도하는 데에 우리의 의지가 없어야 된다, 그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의지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의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삶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거라고 했던 아주 분명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죠.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생각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결정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의 결과를 맡겨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위해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늘 구하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기도가 정말 진정한 기도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서 더 기쁘고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유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오르시며 지혜가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변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진짜 소망입니다. 그 뜻을 내게 알려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점점 일치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며, 이 기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속에서도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더 나아가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이 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되고 또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만, 그리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야만 모두가 웃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허황된 마음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사람의 기쁨과 참 행복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아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나라에서 이 복음의 삶으로 생명을 다하는 그 기도로 살아내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선교의 삶 가운데에 천지를 뒤흔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분 매초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위대하신 응답하심이 선교사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각자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